골로새서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골로새서라는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이 기록해서 써보낸 골로새 교회에 써보낸 서신이 있죠. 그 이유와 목적은 골로새 교회에 혼합주의가 들어와서 성도들이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깨우치고 도와주고 지도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써서 보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팽배해진 혼합주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마 2000년 전에 골로새 교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서신에서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신분과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신분의 사람이 되었는지, 은혜로 어떠한 정체성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신분과 정체성에 합당한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힘주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믿는가 아는가에 따라서 그러한 자아 정체 인식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행동 양식이 그리고 대인관계가 다 점하여 변화되고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이제 그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도 모든 당신 앞에 모인 사도들과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죠. 너는 베드로라.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대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근데 이 말씀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다른 사도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아울러서 이 말씀을 읽고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능력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사도로 세워지고 또 이 말씀도 들었고 받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이 정체성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삼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는 동안에 베드로는 많은 희생과 헌신과 봉사도 하지만 또 크고 적은 여러 죄를 또 지었습니다. 물론 그럴 때마다 회개했고요. 또 그럴 때마다 주님의 용서를 받았고요. 또 은혜가 그치지 않고 계속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러다가 사도행전에 들어가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신 정체성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 정체성과 부르심에 합당한 놀라운 권세, 놀라운 권능과 기름 부음이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풍성하게 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의 새로운 신분과 자아 정체성을 바로 믿으면 과정은 따르겠지만 점차 그에 합당한 삶, 행함이 삶의 변화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 거듭났고 성령 안에 거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성경적으로 바로 믿으면 저절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많은 질문 해답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혼합주의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누구인지,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너희들의 신분과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강조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두사로 시작이 되지요. 근데 그 위에 앞에 5절을 보면 거기에도 그러므로라는 접두사로 시작이 되고요. 더 올라가서 1절을 봐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바라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므로를 맥락을 따라서 거슬러 올라 찾아가 보면 결국 1장 27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는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라고 시작된 본문은 예수를 믿고 거듭났을 뿐 아니라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진 성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모신 성도들이다라는 그 존재론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비밀인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성도들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그리고 그러한 바른 정체성을 가진 신자들의 삶에 저절로 맺어지는 특징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우리 그리스도 안의 신분과 정체성이 확립이 되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처럼 어떤 과정은 계속 거치겠지만 결국은 복음적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본문에 이제 성경에 여러 가지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말씀이 있지만 본문에는 특별히 4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는 12절에 있는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입은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12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당신의 구원받을 백성으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라는 놀라운 진리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 우리말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성경 말씀에서 나온 교리가 선택과 예정과 선택의 교리입니다. 근데 사실 이 선택과 예정 교리는 우리들의 이성으로는 정리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킨 주제 하나가 되어 왔습니다. 참 이 하나님 예정과 선택의 교리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계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이야말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절대 우리가 선택과 예정의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 어떤 개인을 구원하지 않기로 선택하셨다. 그래서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부정적인 결론으로 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구원은 다양한 방법으로 주어지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최후의 임종의 자리에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애 어느 시점에 저 사람은 선택받았다, 저 사람은 예정이 없다 이런 얘기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 그 강도도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 직전에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혹시 구원받을 게 확실하다면 죽기 직전에 구원받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거예요. 그죠? 일찍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공로를 세우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유익해요. 절대 그런 생각 안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요. 동시에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아시고 누가 구원의 초청을 받아들일지 누가 구원의 초청을 거부할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예정의 교리를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총이었지 내가 하나도 일도 구원받을 조건과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는지 모르지만 돌이켜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의 구원받은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그 예정과 선택의 교리는 이렇게 믿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큰 확신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내가 이 세상 나오기도 훨씬 오래전에 이미 나를 아셨고 사랑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나의 자격과 공로에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나타난 구원이 영원까지 이르를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죠?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선택과 예정의 교리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은 이 구원이 영원히 보장될 것이다. 라는 구원의 견인의 교리를 우리가 믿게 되는 거지요. 저 같은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 가운데 회개하면서 그 사랑에 내 강팍한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고 교회 출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거구나.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총으로 내가 구원받은 거구나라고 깨달았고요. 그죠? 그리고 세례식을 통해서 예수가 날 구세주고 왕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공식적으로 고백했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와 반대로 마음에서 예수를 안 믿어. 예수는 더 이상 내 구세주가 아니야. 내 왕이 아니야. 나 안 믿을 거야. 라고 마음으로 확정하고 입술로 선포하기 전에는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을 보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 그리고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저절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지요. 저절로 하나님 앞에 머리가 숙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되는 거지요. 구원을 받은 그 은총을 깨닫는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창세전의 선택과 예정을 받아서 구원받았다는 걸 믿는다면 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것이고 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크리스찬의 정체성과 그런 말미암아 나타나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13절 역시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들이라고 설명합니다. 13절 다시 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용서를 받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은혜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용서받은 자인 줄 알고 너희가 서로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으니 라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받은 자인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단연간 예수님을 수정하면서도 많은 죄를 지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도 더 연약한 존재로서 새 피조물 되었지만 성령과 영생 받았지만
살다가 죄를 안 질 수가 없는 존재지요. 죄를 짓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지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나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죄를 짓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집에서 쫓아낼까요? 제가 언제 한번 간증했죠. 우리 아들이 티네이저일 때 한 번은 하도 속상해서 쫓아냈는데 쫓아내고 30분 만에 내가 회개하고 1시간 만에 찾으러 나갔다고 그놈을. 못 쫓아내는 거지요. 오직하면 또 쫓아내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보통 부모라면 자식이 아무리 실망을 시켜도 아무 대책 없이 집에서 쫓아내게 하겠습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더 하실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악인이라도 자식들에게는 좋은 걸 준다는 거지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다고 당신의 아들, 딸을 쫓아내시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경의 용서라는 그 히브리 원어의 뜻은 지고 가다, to carry away, 지고 가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그 뜻과 개념은 구약 레위기 16장의 속죄의식에서 잘 나타난 그런 그 뜻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매년 한 번씩 속죄의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날이 되면 모두 2마리 염소를 준비했다가 한 마리는 잡아서 그 피를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에 뿌립니다. 또 한 마리는 그 머리에 제사장이 안수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은 죄와 불의를 그 염소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그 염소를 광야에 내보내어서 결국은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죽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훗날에 하나님 어린 양으로 모든 인류의 죄의 대속물로 오셔서 채찍맞고 십자가에서 달려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한 거지요.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우리 대신 모든 죄와 저주와 형벌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마치 광야로 보내어진 염소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은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의 죄를 멀리 보내서 다시는 보지 않도록 하신 거지요. 시편 103편 12절 말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독생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씻김 받았기 때문에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3절은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라.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15절은 이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용서를 받은 너희들에게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라고 권면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들의 평강을 빼앗으려는 악한 마귀 세력이 활동하고 있지요. 그 참소하는 자 마귀는 거듭해서 너는 자격이 없어. 다시는 네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지도 마라 라고 참소하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빼앗고 기쁨과 평안을 빼앗고 전도하고 헌신할 생각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귀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이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어느 누구가 항상 100%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나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 빼고 이 땅에 사는 어떤 존재도 100% 항상 말씀대로 못 삽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지요. 죄라는 그 단어의 뜻 가운데 하나는 어떤 선을 넘어가거나 관역을 못 맞춘 것이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생각해 본다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지 말아라는 말씀을 어긴 게 죄지만 또 하나는 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복음을 전해라, 제자들을 세워라, 하라라는 말씀대로 못 사는 것도 죄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면 어느 누구도 100% 말씀대로 못 사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자들이다라고도 우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요. 로마서 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용서받았고 지금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혈로 덮음받고 있고 우리는 죄에서 용서받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새 피조물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언젠가 죽으면 죽음이라는 문을 지나서 천국으로 가지요. 근데 우리가 천국 가는 이유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 없이 살아서 그랬습니까? 아닌 거지요. 우리는 많은 죄를 짓고 또 회개하지 않은 많은 죄도 남아있겠지만 특별히 사소한 죄들이 예수께서 그 죄의 저주의 형벌을 이미 다 받으셨고 우리가 보혈로 씻김받고 있고 우리가 계속 보혈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지요. 또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예수 하나로 연합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잖아요. 반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도덕적으로 우리보다 더 나빠서 지옥 갑니까? 아니요.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지어 좀 제가 TV 보다가 그 애견인이라고 그러나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 보면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 많은지 내가 진짜 닮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에 대한 사랑이 끔찍한 사람도 있더라고. 그리고 또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남들을 섬기고 이타적으로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지옥 간다면 그것은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거부했기 때문에 죽으면 지옥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자들이고 지금도 그 한없는 보혈의 은총 가운데 있어서 용서받는 자들이다. 용서받았고 용서받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서로 용서해라 라고 크리스찬의 정체성의 두 번째와 그 정체성을 믿고 나타나야 될 열매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12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답게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또 교회 가면 그 믿는 신자들을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거룩한 무리라는 의미의 성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내면적으로 실제적으로 거룩해서 성도인가요? 아니요.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면에서 먼저 거룩한 자로 부름받았고 거룩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서서히 우리 내면이 거룩하게 변화되도록 부름받았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돌이켜보면 예수 믿고 가장 처음 말씀으로 은혜 받은 구절이 어디냐면 로마서 1장 6절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 난 처음에 이 말씀 읽을 때 마음에 쿵 하고 충격을 받았고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니. 부르심을 입었구나. 너무 감격했어요.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예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아들과 딸이 되었고 또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받았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4절 신자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께 속했고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서서히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다 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신분적으로 또 하나님과 관계에서 성도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미 존재론적으로 성도가 된 우리가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우리 안에 와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사에 성령을 인정하고 범사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그분의 말씀에 조명을 받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다. 그것이 성화되는 가장 척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다가 죄를 지으면 여러분 그때마다 성령의 책망과 조명으로 회개해야 되고요. 또 플래시 프레어를 하면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시편 19편 14절 이런 어마어마한 기도가 있어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에게 거룩한 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인 줄 압니다. 우리의 행동뿐 아니라 말과 행동뿐 아니라 생각과 심지어는 기억까지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아시는 대로 받아들이고 성화되기를 소원해서 나의 입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다윗처럼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강조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네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2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답게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죠. 다른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입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백성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백성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한하고 무조건적이다. 전 그렇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무한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무한하다. 무조건적인 무한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더 받을까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지요. 이것이 어렸을 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기질입니다. 대개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잘못해서 생겨난 기질이 있지요. 이게 근데 대대로 내려오는 거란 말이 있죠.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요즘 아기들을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더 복된데 많이 복된 것을 보는데 우리들 오늘날 성인들 이 시대 성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요즘 아이들 같이 못 자랐어요. 그죠?
그래서 어른들과 부모님들에게서 사랑해라는 말을 거의 못 듣고 사랑의 허그를 거의 못 받고 자라났지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내 새끼 공부 잘해서 이쁘네라는 말을 들었을 거야. 나는 그런 말 들은 기억이 없는데 내가 혹시 그런 말을 들었더라면 나는 속으로 몸서리 쳤을 것 같아. 아이고 다음에 성적 나쁘면 야단 맞겠네. 뭐 이런 불안함 때문에 포장이 없잖아. 늘 공부 잘한다는, 시험 잘 본다는. 대부분은 에이 공부도 못하는 지질이 실망이다. 뭐 이런 메시지를 말로나 눈초리로 이렇게 태도로 많이 받고 자랐잖아요. 물론 부모님들이 사랑하셨겠지만 자식들로서는 거의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갖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혹시 받아도 분명한 조건부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 사랑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받지 못했고 항상 성취와 공로와 애씀으로 인해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도 애쓰고 사랑과 인정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기질이 이게 사실은 불신이죠. 불신의 기질이 우리에게 깊이 배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른 세대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사랑을 잘 모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사랑을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된 자녀들에게, 아들, 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도 부어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첫째로 예수께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26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이 제자들 안에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잖아요. 그죠? 누가? 하나님 아들이에요. 독생자께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이들 안에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기도를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과 나를 예수님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계신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또 두 번째로 관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미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으로 예수 하나 된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사랑에서 분리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7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 되면 영적으로 하나 되었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은 아직 엉망이고 우리 내면은 아직도 많은 아픔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미 주와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라는 진리를 알게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1절 보면 예수께서 공생애를 막 시작하기 직전에 들은 음성입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의 그 시기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아직 예수님이 아무 사역의 희생과 애씀과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 찰나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더할 수 없이 사랑하고 기뻐한다라고 확신하도록 외쳐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용납과 사랑과 기쁨의 확신이 예수님의 공생애에 예수님의 사역에 반석이 된 거예요. 흔들림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심지어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해도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로 저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은 당신 자신이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 완전히 사랑받고 기쁨을 받는 존재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새끼들 중에 어떤 새끼는 잘못해서 막 야단을 치면 그 다음에 기가 죽어가지고 아빠만 들어오면 슬쩍슬쩍 눈치채고 없어져. 안 나타나. 뭐 그런 거 보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죠? 잠시 좀 지나치게 나무래끼로 서니 아니 그렇다고 기가 죽어가지고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도 아버지 앞에 오지도 않고 안방으로 오지도 않고 지방에 콧박혀도 안 나오고 눈치만 본다.
이건 참, 그 아비도 잘못했지만 그 자식 계속 잘못하는 거예요. 그죠? 좀 야단 맞으면 맞더라도 그 다음에 쫓아와서 사랑해 아빠 이러고 매달려야 서로 좋은 거 아니겠어, 그치? 지가 삐져서 얼마나 더 삐지려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언제나 영원토록 현재적이라는 특징이 있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람에게는 현재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죠? 현재, now라고 하는 순간은 이미 그 now는 과거로 갔잖아요. 그죠? 흘러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란 오직 하나님만의 영역이다. 특별한 영역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계속 현재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현재적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려면 항상 현재적으로 고백돼야 되겠죠. 나 너 사랑했었어. 라고 말하는 거는 이게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나 너 사랑할 거야. 라는 말도 믿지 못해요. 그렇죠? 믿을 수 없어. 인간이 그래도 가장 사랑을 잘 표현하려면 현재적으로 고백돼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나이 많아가지고 노인들이 치매에 들리면 외국 영화도 있잖아. 어떤 노튼가 하는 영화에 보면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사랑했던 애인과 남편의 이름을 몰라. 남편이 존인데 남편이 올 때마다 탐, 피러 이러고 부른다든지 그죠? 그래도 여전히 그 남편을 사랑하지만 그 참 안타까운 일인 거지요. 어쨌든 옛날에 우리가 사랑했었지라고 얘기한다면 거기도 아름다움이 있지만 안타까움도 함께 있어요. 그죠? 하여튼 사랑은 현재적이 돼야 된다. 네. 현재적으로 사랑하려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실제적이고 현재적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에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계속 부어진다는 뜻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부어주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면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는 십자가로 확증된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역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했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아직 죄인도 연약할 때 십자가로 확증한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성령으로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기 시작하게 되는 거지요. 그 캐나다의 나이아가라 폭포에 관한 이런 전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 폭포 근처에 인디안 부족들이 살았는데 그 부족들에게는 해마다 그 폭포의 신에게 드리는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 제물을 예쁜 소녀 중에 하나씩을 선택해서 바쳐왔던 거예요. 그 제물로 제비 뽑혀진 소녀는 혼자 카누 같은 조그만 배에 태워져서 폭포 한가운데로 쏟아져 흘러가 성취도 없이 사라지는 거지요. 근데 한 해는 그 추장의 외동딸이 어린 소녀가 그 제비를 뽑았어요. 하필. 근데 추장의 부인이 몇 년 전에 죽었고 오직 그 외동딸에게 모든 사랑과 정성을 추장에 바쳤는데 하필이면 그 아이가 제비를 뽑은 거예요. 물론 그 순간에도 그 어미로운 추장의 얼굴 표정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지만 근엄하게 보인 그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경랑이 소용돌이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드디어 제물 바치는 제삿날이 왔습니다. 꽃 장식된 배에 추장의 딸이 태워졌어요. 근데 그 카누에는 노가 없어요.
그냥 밀어서 폭포 안으로 넣으면 폭포로 가는 강에 넣으면 강물을 따라 폭포로 떨어지게 되는 배거든요. 근데 그 추장의 딸이 배에 실리면서 아빠를 몹시 애타게 찾았어요. 근데 추장 아빠의 모습이 전혀 안 보여요. 얼마나 아이가 슬프고 두렵고 공포에 떨면서 울음을 터뜨리고 배에 실려서 이제 급류를 타기 시작했는데 아빠의 모습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폭포 가까이 왔는데 갑자기 그 폭포 옆에 있던 근처에 있던 그 숲을 뒤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추장이 거기 숨어 있었던 거죠. 딸의 배가 거기 오기를 기다렸다가 그 딸의 배를 향해서 전심으로 헤엄쳐 가서 손을 잡았어요. 딸과 아버지의 손을 잡은 거지요. 그리고 둘이 꼭 잡고 그 순간에 엄청난 폭포에 휩쓸려서 둘이 다 떨어지고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이게 이제 딸에 대한 아빠의 사랑의 고백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전설을 이제 들었을 때 아버지의 사랑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불신자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로 죄인으로 살았을 때 이미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당신이 친히 그 아들 안에 계셔서 그 모든 아들의 고통을 함께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기를 선택하셨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어떤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저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 전능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의 아들의 죽음에 동참했다는 거지요.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손을 잡고 죽음에 동참해서 어떻게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마치 그 인디안 주장이 할 수 있던 유일한 그 고백처럼 여러분 그 사랑이 지금도 계속 쏟아지는 나이라 폭포같이 영원히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문제가 많지만 그 아들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십자가로 확정한 사랑을 계속 현재적으로 부어지는 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결론 짓겠습니다. 크리스찬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원전에 이미 선택되고 예정되어서 영원에 이르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자들이고 용서받은 자들이다. 거룩한 성령으로 거룩한 성도라고 부름받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다. 십자가로 나타나는 그 엄청난 사랑을 현재적으로 오늘도 받고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고 용서받은 자들이고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이고 현재적으로 영원토록 사랑받는 자들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의 핵심이다. 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 정체성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 용서받으면서 계속 격려받으면서 사랑 가운데 계속 일깨워져서 보다도 합당하게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신분과 정체성에 보다도 합당하게 살아가며 좋은 열매 맺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